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굳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으신가? 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또 죄를 속하겠다가 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정말 심심하신가? 할 일이 없으신가? 굳이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꼭 죽어야 되는가? 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좀 머릿속이 좀 복잡한 사람이라 사실 예수 믿으면서 질문도 많고 또 믿어지지 않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나도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안 믿어지시겠어요? 나처럼 모태신앙도 이거 정말 왜 이렇게 귀찮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야 되는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질문들이 어떤 한 답변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질문들이 싹 없어지는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더라고요. 목표. 그 목표를 모를 때는 우리가 질문이 많아요. 왜 굳이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또 아담과 하와를 또 굳이 또 죄짓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종교 생활을 귀찮게 하는가? 좀 복잡하다. 그런 모든 질문들이 한 가지의 대답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더라고요. 그 대답이 뭐냐 하면 그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목표. 근데 그 목표가 사실은 우리의 목표로 딱 되면은 질문은 싹 없어져요. 왜 귀찮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실없이 이렇게 심심하셔?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또 구원하시겠다고 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막 이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언젠가 시험 들면요 다 버리는 경우도 있어. 나 교회 안 다녀. 나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돼. 왜 귀찮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이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다니다가 방학하기도 하는 게 확실히 확고한 신앙에 대한 자기 신념이 없어서 그래요. 이 신앙에 대해서 자기 신념이 확고해야 되는데 확고하지 않는 거는 질문이 많았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질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나 천사가 볼 때나 옆 사람이 볼 때 저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저것밖에 안 되는가? 좀 의아함을 갖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전폭적으로 오직 주님만을 믿으면서 자기 생애 시간 다 바쳐서 믿는 사람도 있는데 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왜 아까울까요? 왜 자기 생각에는 요만큼만 하고 요건 죽어도 안 할까요? 근데 그것이 이 자기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대답은 아닙니다. 뭐 여러분 오늘 눈동자 보니까 대체 뭘까 하고 막 눈안이 튀어나오겠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나를 예수 신부로 만드는 거더라고. 딱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별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 신부로 돼야지라는 내 목표가 딱 설정이 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되며 어느 정도 죄를 이겨야 되며 어느 정도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딱 해답이 나오는 거더라고. 나를 그냥 예수 신부 안 만들고 그냥 가까스로 구원이나 받아가지고 천국이나 가게 하려고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그렇게 몸이 찢어지고 상할 만큼 고통받을 필요도 없고 내 죄에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죄 있으면 어때? 그냥 예수님의 구원으로 그냥 천국이나 가면 되는 거지. 죄 좀 지면 어때요? 근데 죄 안 져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이 세상의 탐욕을 다 버려야 되는 이유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인데 내가 너를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가 돼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신부의 자리로 서야 된다면은 얼마나 자기 몸을 가꾸고 죄 안 짓고 그리고 신부로서의 모습을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가면 이제 혼인잔치가 열린다는데 내가 신부로서 서야 된다고. 아니, 신부로서 안 서고 그냥 뭐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천국 간다면 죄 져도 되고 뭐 죄지 뭐 어때. 예수가 다 용서해 주는데 나쁜 짓도 하고 미워도 되고 온갖 나쁜 말 다 하고 살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실 건데, 또 그렇게 막 예수 믿으면서도 예배도 안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이, 뭐 예수님이 나 구원했는데 뭐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 했는데 뭐 내 마음대로 가지. 그럴까. 근데 어느 순간에 아니야, 내 목표는 예수 신부야. 딱 이렇게 되니까 안 돼. 고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신부야. 내 죄를 속량해 주신 목적이 있는데 달랑 구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목적이 있는데 신부입니다. 신부.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그래서 그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내 옛사람, 신부가 되기 전의 모습은 전부 옛사람이에요. 신부로 되기 전의 모습들, 그 옛 모습들, 옛 죄악들을 싹 가져가셨는데 패키지로 가져가셨어요. 뭐 죄악이든 뭐 욕심이든 내 명예욕이든 본능이든 모든 걸 다 패키지로 해가지고 패키지로 해서 싹 십자가에서 가져가 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짐으로써 옛사람이 싹 없어져가지고 신부로서 딱 나왔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야. 내 옛날에 했던 생각이 이제 없고 옛날의 것이 이제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네.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네. 감사하다. 예수님이 내 옛것을 싹 가져가셨구나. 옛사람은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옛 남편이었다가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간 케이스인데 시집을 가놓고 옛 남편을 만나면 안 되지 않느냐.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옛사람은 옛 남편, 내가 예수 신랑이 생겼는데 옛 남편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그전에는 세상의 교훈이었다. 근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은 예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자, 여러분 신부된 자로서의 모습으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나 그냥 덜렁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복잡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순절에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냐면 나를 신부 자리로 승격시켜 주시려고 고난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이 옛사람, 옛남편.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새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24절에 나오는 새 사람이 뭐냐 하면은 신부,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완전히 새 사람. 그러니까 이제는 내 외모나 내 언어나 내 생각이나 모든 것이 의고 진리요 거룩함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신부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생겼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이제 사순절하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걸 기억하며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40일 동안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이 40일 사순절에 이제 사순절 끝나면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사순절의 목표는 신부. 내가 신부의 자격을 갖추자. 매년 또 사순절이니까 또 돌아왔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올해에는 내가 분명히 목표를 두리라. 예수 신부로서 내가 완전한 자격인 걸 내가 확인하리라.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태초전에 택정하신 그런 신부라면은 내 껍데기를 다 하나하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벗겨주시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다가 결국은 내가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다가 내가 또 신부가 되는 것이고
목표는 신부예요. 왜 나에게 이런 남편 주셨어요? 왜 나에게 이런 자식 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부모 줬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표라니까, 목표. 목표를 알고 나면 그들을 껴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분 때문에 내가 예수 신부로 가고 있지. 할렐루야. 네. 왜 나에게 기도하는 교회를 줘가지고 맨날 기도하자 그러고 맨날 귀신 쫓자 그러고 그러냐 말이야. 왜? 최소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표가 너는 신부여야 되잖아. 할렐루야. 너는 신부여야 되잖아. 너는 신부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와 있지. 그러니까 주일 저녁도 다른 교회는 다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고 마치지만 저녁 예배 드려야 되잖아. 너는 신부잖아.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늘 눈물이 나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찢기시고 고통받으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을 받으시고 병 고칠 때는 줄 서서 안수 받겠다 그러더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는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찢어짐의 고통보다 더 힘든 고통은 배신의 고통이에요. 배신의 고통. 왜 내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가? 육체 고통도 몸이 찢어지지만 정신의 고통은 더욱더 아팠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한 환상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해도 내가 보고 싶은 얼굴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허다한 계시를 주신다 해도 내가 받고 싶은 계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음성을 오늘 들려주신다 해도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음성은 당신의 음성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준다 해도 내가 갖고 싶은 능력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을 오늘 주신다 해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보물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주신다 해도 그 업적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세상에서 깨달을 수 없는 놀라운 이치를 내가 깨달았다 해도 진짜로 내가 깨달아야 될 이치는 오직 신랑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랑은 오직 신랑 예수님뿐입니다. 옛사람은 옛 남편, 패키지로 넘어간 그 종류를 보니까 타락한 죄성, 악한 독성, 추악한 성품, 악질적인 거, 한번 미워하면 끝까지 미워하고 마는 거, 모난 옛성품, 이게 다 옛사람의 거예요. 옛 남편 것들이에요. 이 옛 남편 것들을 다 버려야 돼. 근데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예수의 피의 효력을 느꼈어. 예수의 피가 내 심장에 뿌려져 가지고 내 심장이 새로워졌어. 예수 심장이 됐어.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내가 변화됐다는 거야.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의 심장이 들어왔네. 이제 딴 생각이 안 드네.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효력이.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온전히 새롭게 될 때 예수의 죽으심과 내가 같이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세상을 못 박았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감사가 거기 나오죠. 로마서 6장 17절에 감사는 뭐냐면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에 가가지고 그래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네. 자, 과거의 죄의 세상 완전히 해방되고 더 이상 죄가 즐겁지 않아. 내가 옛날에 즐겨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안 즐거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셨네. 해방될지어다. 혈기 사라졌습니다. 교만 없어졌어요. 욕심이 이제 없어. 욕심 다 버렸습니다. 왜? 신부로 이제 완성되니까 욕심 더 이상 필요 없어. 질투, 미움, 음란한 생각들, 쾌락을 즐기고 싶은 거, 자기의 오만 고집, 독선, 인색하게 살았던 거, 그거 다 옛 남편 거예요.
그 이제 새로운 신부에게는 이게 없습니다. 남 정죄하는 거, 신경질 내는 거, 방탕하는 거, 논쟁했던 것들, 물질주의로 살았던 거, 인본주의, 돈, 명예,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서, 내가 신부인데 신부에겐 이것이 없거든. 새로운 예수 신부에겐 이런 것들이 다 없어. 그래서 이 추악하고 사악하고 흉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옛 남편 것들이에요. 그 옛 남편 것들을 우리가 싹 떠나가야 돼. 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갈지어다. 이 세 사람의 신부의 속성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고, 새 신부의 속성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만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 매일매일. 새로운 회개는 누가 하냐 하면요, 회개는 회개된 자만 하는 거예요. 회개 안 된 자는 회개를 안 합니다. 희한하죠. 용서는 누가 빌어? 의인이 용서 비는 거지, 죄인은 절대 용서를 빌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회개는 회개한 자가 하는 거예요. 철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줄 알기 철이 안 든 유치원 초등학교 애가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를 사랑해요? 땡깡이나 부리고 핸드폰이나 바꿔달라 그러지? 그러잖아요. 철이 든 자가 사랑할 줄 알고, 회개된 자가 회개할 줄 알고. 할렐루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할렐루야. 회개 시간인데 왜 다 웃기는지 모르겠네. 자, 회개 시간. 내 모든 죄 다 멸해질지어다.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네. 그래서 세 사람의 신부의 속성은 늘 회개하고 늘 겸손하고 감사가 끊임없고, 이미 새로운 신부는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순교당한 거거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교를 당한 사람이 순교할 자격이 있고 천국에서 신부의 자격이 있는 거지, 여기서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신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성도예요. 제자예요. 신부는 아니에요. 성도가 발전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가 발전하면 하나님의 자녀.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단계를 더 넘어가가지고 예수 신부가 마지막이라고. 단계가 있어요, 단계. 예수 신부는 죄의 모습으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한 몸이 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래서 완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는 항상 기쁘고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깨달음의 수준이 제자의 깨달음, 종의 깨달음이 아니라 종의 단계에서 성도의 단계, 제자의 단계에 왔잖아. 그 깨달음을 넘어서서 신부의 깨달음. 아니,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새로운 혼인식에서 우리가 신부로 되잖아요. 마지막은 신부라고, 결국은 계시록의 신부.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 옛 성품이 다 없어지고 신부의 속성만이 나에게 남아있는 거야. 신부 속성만 남아있을지어다. 강팍한 언행 없습니다.
부정적 생각, 부정적 것들 다 없습니다. 다 옛 성품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 무덤 속에 내 옛 성품이 다 장사된 것이고, 부활할 때는 무덤 속에 있는 건 다 버리고 예수와 함께 신부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열심히 수고하셔서 채찍 맞으시고 내 죄 다 가져가세요, 난 이제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부활했는데 그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 복음. 죄악 덩어리들이 많았는데 그 죄악 덩어리들 어디서 얘가 죽어버리나 했더니 골고다 언덕으로 가더라. 내 죄악 덩어리가 골고다 언덕으로 가더라. 그래서 지금 저 죽고 있는 예수 있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 말고 부활한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던 예수는 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은 내 죄를 가져간 거잖아요. 내 죄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같이 가져서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죠. 내가 필요한 건 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좀 어렵죠, 여기가. 좀 문장이 내가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에 묻어져 버리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형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죄악 덩어리들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는데 거기서 내가 같이 신부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 부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 작정하고 40일 동안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신부로서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자 이거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세상 것이 좋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했던 그 모든 죄들이 완전히 이번 기간이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사순절 기간이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기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 다 버려야지, 이젠 깨끗해져야지, 온전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리게 하시고 그 무덤 속에서 완전히 장사되게 해 주옵소서. 안 그러면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목표를 두지 않으면 또다시 내 죄악성은 또 끌어오르고, 또 죄짓고 싶은 본능은 또 고개를 들고 응? 계속해서 또 그 죄를 답습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가서 지옥문 앞에 서가지고 회개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히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회개될지어다. 이 세상에 있는 욕심들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듯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죄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은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거든. 자, 육신의 정욕, 내 육의 본능이 남아있고 눈으로 계속해서 눈으로 죄를 짓는 거야. 눈으로 죄를 짓을 때 여자분들이 제일 죄를 많이, 난 여자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남이 한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다른 남자를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여. 너무 웃겼나? 모르겠네. 다른 남자가 그렇게, 여러분들은 아니구나. 여러분은 다른 교회, 옆교회 교인.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 교인 남자들은 자기 아내밖에 모르더라고. 오직 내 와이프, 오직 내 사람. 그래서 우리 최모 권사님이 병원에 이렇게 오래 계실 때 강모 장로님이 설거지 잘 하고 있나, 청소 잘 하고 있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 다 권사님이 하던 거 우리 강모 장로님이 하고 있나, 뭐 누구라고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강모 장로님 해도 수십 명이니까 뭐 누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근데 어저께 식사하면서 물어봤는데 잘하셨더라고. 역시 부인은 내 부인밖에 없지. 부인이 아파서 누워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설거지도 다 하고 청소도 잘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역시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박수 한번 쳐봐요, 시작.
훌륭한 남편이구나. 예. 근데 이 세상에 선악과를 볼 때, 야, 먹음직스럽다, 탐스럽다, 탐스럽다, 야, 저거 먹고 싶어, 보암직하다, 그런 것들. 안목의 정력, 눈으로, 야, 탐스럽다, 좋겠다, 먹음직스럽다, 육신의 정력들, 쾌락을 향한 욕심, 건강을 향한 욕심, 음식을 보면은 욕심 나는 거, 이런 것들 다 이게 세상적이에요. 다 이 시간 묻어버릴지어다. 골고다에 다 묻어버릴지어다.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상처난 몸을 묻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내 죄가 같이 묻혀졌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아직 안 묻혀진 사람, 아직 그걸 지질 끌고 그 욕심을 끌고 안목의 정력을 가지고 아직 헤매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죄가 골고다에서 아직 회개가 안 됐다. 그 말이 뭐냐면 아직까지 내가 질병이 남아있고 문제가 남아있고 힘든 게 남아있다. 이거 같은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고난, 사람의 고난, 질병의 고난 등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기도 하는. 근데 물질의 고난, 질병의 고난, 어떤 인간관계의 고난들이 있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골고다에 뭘 갖다 묻냐 이거야.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예수님의 몸이, 채찍질 당한 몸이 내가 채찍질 당해야 되는 내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채찍질 당했으니까 난 채찍질 안 당하지만 거기에다 나를 묻어야지 내가 새 신부로 부활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안 묻어져.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이 세상에 기대를 하고 살아가잖아. 안 묻어져. 안 묻혀져. 안 묻혀지는 건 뭐냐 하면 내 주변에 아직까지 문제가 있거나 곧 문제가 터질 일이 남아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우상화로 끌고 가고 있는 이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우상화되는 것들. 요즘 애들의 우상화되는 것은 인터넷 아닙니까? 인터넷을 우상화해가지고 스마트폰, 핸드폰, 미국 말로 하면 셀룰러 폰이라는 셀룰러 폰. 근데 그런 것에 우상화돼가지고 눈동자가 정상이 아니에요. 왜? 눈에 그냥 우상이 박혀가지고 눈동자 이렇게 보면 초점이 없었어, 애들이 그냥.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모든 나라가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죄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다음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자존심이야, 자존심. 아, 자존심 되게 상해. 나 자존심 되게 상했어. 그 자존심이 뭐냐면 옛사람이라, 옛사람. 죽어버려야 될 옛사람. 교만, 혈기, 탐심, 자존심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예수 신부는 그런 게 없어요. 예. 보혈의 피를 오늘 수혈받을지어다. 예수의 피가 수혈되면서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심장이 거룩해져.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예수 심장이 되어가니까 온몸에 예수 피가 쫙 흘러나가. 난 이제 예수가 되었습니다. 암 환자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꼭 우리들의 죄가 암덩어리랑 똑같더라고. 7년 10년 지나야지 암이 종양으로 나온대잖아요. 종양으로 나오기 전에는 암인지 모르니까 암 종류에 따라서 췌장암 같은 건 발견됐다, 폐암 같은 건 발견됐다 그러면 벌써 기침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암덩어리 같이 숨어 있으면서 5년 10년을 숨어 있다가 나중에 증세로 나타나거든. 또 용종으로 나타나거든. 용종으로 나타나는데 이 암덩어리들이 몸속에서 자라고 있다 나중에 나타나면 그 다음에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죄가요, 죄악 덩어리들이 우리 속에 숨어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가만 놔두잖아. 그럼 나중에 그것이 용종으로 나타나 버린다고. 그러니까 신부가 된 자들은 회개된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안 된 자들은, 회개는 성령이 와서 성령이 먼저 온 다음에 회개하는 거지, 회개했는데 성령이 오는 게 아니거든. 성령이 온 자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는 거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죄들이 떠나갈지어다.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특히
내가 완전히 예수의 신부가 된다면 예수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고, 상담 언어를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함으로써 저분이 얼마나 시험받을까, 얼마나 가슴 아플까, 말 조심해야지. 상담 언어가 나가게 되는 거죠. 치유의 말, 격려의 말, 덕을 세우는 말,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얼굴 표정 속에서 신부가 나타나. 아, 신부의 언어네, 신부의 표정이네, 신부처럼 거룩하네, 예수의 신부의 목표를 저 사람은 달성했네. 나타나. 옆에 있는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신부 표정인가 마귀 표정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부 표정이죠. 네. 항상 신부 표정. 얼마나 신부 표정. 야, 그래서 우리 셋째 매형이, 야, 우리 평안교회에 미경이라는 애인데 너 한번 만나봐라. 애인 있냐? 그럴 때 내가 거짓말했어. 있는데 사실 없다 그랬어. 형 저 애인 없어요. 거짓말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박미경이라는 애 소개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박미경이라는 애를 만나는데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그냥 뒤뚱뒤뚱거리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막 오는데, 와, 표정이 진짜 밝다. 그 표정이 천사같이 밝더라고요. 표정이 그때 그걸 속아버린 거죠. 그때 그 표정 가지고. 그래서 그때 사귀던 애인 그냥 패대기 치고, 7번째 애인 패대기 치고, 아무도 안 웃는구나. 요즘 예수 신부 때문에 웃지도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쭉 사는데 보니까 항상 그 표정에 변함이 없더라고. 결혼 전에 항상 네네네네. 근데 제가 처음 만나서, 근데 제가 사실 효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모실 겁니다. 네, 괜찮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좋았으면 그랬을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나를 딱 본 순간에 천재구나 그 느껴져가지고 당시 같은 천재를 하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랬다 그럽디다. 내가 이렇게 당신 그랬잖아 그랬더니 자기가 또 언제 그랬냐 또 거짓말하고 있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표정이 일평생 같아요. 여러분들 대할 때도 생각생각 웃으면서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로 완성된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뭐 나이 들었던 젊든 관계없이 그 표정이, 그 신랑을 지금 만나서 신랑 때문에 기뻐한, 그 박미경이가 선호권애를 만나서 막 기뻐하던 그 표정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더라고. 그게 주님 만날 때까지 그 표정에 변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근데 뭐 사회학자가 이야기하기를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는데, 40까지 살면서 찡그림을 계속 했던 사람은 40 넘어가서 점점 무서운 얼굴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50, 60이 돼도 주름살이 생기고 내천자가 그려지지,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치지만은, 그런데 그 50, 60, 70이 돼도 어머 인상이 참 좋으세요, 인상이 부드러우세요,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40까지 살면서 찡그릴 일이 없어가지고 찡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관상이죠, 관상. 그래서 관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40살까지 얼마나 남편에게 고통을 받았나, 얼마나 이 사람이 가정 문제가 많았나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 때 보면요, 인상을 막 쓰고 자는 사람 잘 때 보면 하다가 나는 다른 교회 가는 교인들은 이해를 못,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왜 딴 교회 가냐. 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어. 주일날 아침에 활짝 웃는 거, 이게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웃어야 돼. 근데 웃는 것도 아랫배에서 막 웃음이 나오는데 막 배꼽 잡고 웃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호호호호 그렇게 하면 병 고치지도 않아. 우와. 자, 시작. 우와. 막 그렇게 웃어야 돼. 그러면 뭐 침 5만 원어치 맞는 거나 같아요. 침 5만 원어치 맞는 거나
운동은 비슷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도 침 좀 놔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침 놔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가시더라고. 기절하고 가시더라고. 내가 또 침 아무데나 찌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 십자가 보혈의 피,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남은 인생은 순종하며 살리라. 죄악 덩어리들이 뿌리채 뽑혀질지어다. 우리의 죄는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죄가 있고,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본능적인 거. 그래서 1살, 2살 되면서부터 내 장난감 내놔 하고 싸우고 밥 안 준다고 울고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 본능에서 오는, 그러니까 1번은 조상의 죄가 내 속에 있고, 2번은 본능적인 죄가 있고, 본능적인 죄. 3번은 뭐냐면 본능의 죄 말고 철이 들면서 죄를 알고 짓는 죄들. 아, 이거 죄지. 그래도 난 죄 짓는다 하고 알면서도 짓는 또 죄가 있고, 세 가지 죄가 있거든. 그 세 가지 죄를 뿌리채 제거를 해버려야 돼. 알면서 죄 짓고 있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신부 안 됩니다. 신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지어다. 내 목표는 뭐다? 신부 모습이다. 신부의 모습이 되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 가면은 주인공이 있잖아요. 딱 해서 뒤에서 이제 커튼이 쫙 열릴 때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등장합니다. 그럴 때 막 박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특성이 들리죠. 선호권의 바리톤 솔로 선호권의 특징이 들리죠.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둘 한 몸 되어 보람 있게 살라 손 모아 주님 앞에 빕니다. 그 특성을 불러주니까 그 신부 신랑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더라고. 그 특성을 선우건이가 꼭 불러줘야 돼. 주례를 안 하더라도 특성은 가서 불러줘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심각하게 뭐 이렇게 들으세요. 그냥 재밌게 들으시는. 너무 심각해. 뭐 죄 짓고 왔나? 왜 이렇게 심각하죠? 그날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신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결혼식에 갈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오늘의 주인공은 저 신부구나. 그래, 천국에 내가 입성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신부 주인공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팔짱을 끼는데 자기는 말이야 주인공이 안 되면 되겠어?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인공들이 될지어다. 그 예수의 피는 골고다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히 내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그리고 신부 자격을 만들어 주셔서 남은 인생 신부로서 살게 하시는 축복. 이게 사순절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의 축복은, 야,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난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런 신부의 자격에 대해서 그냥 죄 없이 살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돼서 살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가리라. 현저히 욕보이지 마시고
또 죄를 짓는 것은, 신부가 또 죄를 짓는 것은 새로운 신랑에게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다. 현저히 욕 보이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는 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 처음 읽었던 구절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니까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줬는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죄, 원죄든 자범죄든 다 가져갈지어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기억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완전한 구원 이뤄야 됩니다. 완전한 신부의 흔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온전한, 그래서 다시 현재의 욕을 보이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신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완전한 신부의 모습,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 완전한 느낌 오고 있습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